호세아 성경 강해 13장입니다. 구속. 첫째, 에브라임이 죄로 인하여 권위가 떨어지고 멸망하게 됨. 1절에서 3절.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망하게 됨. 4절에서 8절. 셋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왕과 방백이 구원해 주지 못함. 9절에서 13절.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징계.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때에는 권위가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며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하는 일이 좀 잘 될 때에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힘이 없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했는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말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 듣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지 못하고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욕심을 따라가며 제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은 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아침 구름과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아서 잠시 후에는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에는 잘 될 것 같으나 잠깐 있으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킨 것과 하나님의 일한 것과 선을 행한 것 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마른 땅에서 권고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자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할 때 떡과 물을 주어 먹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심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과 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들짐승 같은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비참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도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와 표범이 길가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 같이 새끼 잃은 암콩같이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운동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욕심만 채우려고 탐심을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세상 것만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물질은 세상에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운동에 바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자를 대적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도와주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분노하시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때에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 달라고 열렬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하심으로 패하였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들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바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봉하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메어진 멍에를 매지 않으면 세상 왕권으로 누르고 원수를 보내서 새 멍에를 매게 하여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멍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리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고 했는데 이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찬 다음엔 이 포도주가 병을 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가득 찼으므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법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죄가 간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했는데 해산하는 여인에게는 갑자기 선고가 임하는 것처럼 죄악을 잉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식, 죄를 짓고도 망할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식이고 하나님을 떠나 잘 될 줄로 아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했는데 큰 고통이 지체하지 않고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 속량은 종으로 팔렸던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음부는 사망과 무덤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터치고 부활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신 언약을 후회나 뉘우침 없이 반드시 이루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나 일시적으로 잘 되어 결실했고 또 보배를 많이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마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보내어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모든 보화와 재물을 약탈하고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여 샘이 마르고 샘물 근원이 마르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이 근원으로부터 말라서 쇠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이와 같이 큰 형벌이 임합니다. 곧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운다고 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행동으로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